오늘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3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의 산을 의미하는데,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고 모세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떨기나무가 큰 나무, 어떤 나무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 광야나 사막 지역에 있는 덤불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시면 가시떨기나무 쳐보시면 이렇게 덤불 같이 돼 있어요. 그 덤불 같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립니다. 자연 발화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나무예요. 햇볕이 세고 또 바람이 불어서 이 얇은 나무가 말라 있을 때 서로 부대끼면 금방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확 불 붙고 나면 꼭 지푸라기에 불 붙듯이 확 불 붙고 나면 금방 사그러져야 되는데 이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신기한 눈으로 신기한 광경을 보고 그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신지라. 여기 나와 있는 보신지라라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는 좀 그것이 이렇게 좀 느낌이 안 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의 깊게 보고 계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주목해서 보셨다. 근데 이게 80세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80세 노구의 이제 목자 모세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셨을 때부터 계속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문학과 법도를 배웠던 그것도 지켜보셨고, 그리고 지금 미디안 목자로 80세까지 그렇게 목자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그 생활들을 몸에 익힌 것들을 다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당장 지금 오늘의 모습만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를 굉장히 주목해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지만 모세를 부르는 이유를 모세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태어났을 때부터 쭉 모세를 주목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관심과 애정의 눈빛으로 집중해서 모세를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오늘 어떻게 살았나? 혼날 건 없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애정과 그 사랑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해 가시고 보존하실까를 늘 관심 있게 집중해서 지켜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셨던 그 신의 산 자체가 거룩하다 이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현장,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현장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다 거룩하다. 지금도 계속 거룩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고 계시는 그 현장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 알고 예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대상에 올라갈 때 다 신발을 벗고 올라갔어요. 지금도 뭐 오래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신을 벗으면 뭐 진짜 맨발로 올라가야 될 건데 꼭 또 올라가서 쓰레빠를 신잖아요. 신을 벗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식이에요, 외식.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현장, 그 신의 산, 지금 그때 그 현장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노예들은 그냥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너는 이제 내 종이다. 그러니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그 땅이 거룩해서 신발을 신고 가면은 땅이 더러워지니까 신발 벗는 거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강대상 올라갈 때 신 벗고 올라가라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자기의 신을 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알려주십니까? 우리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을 것인데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그렇겠죠.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동안만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을 애굽 왕자로 살았어요.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의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80세 모세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으로 살았던 시간은 3개월이 다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애굽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우리가 흔히 모세가 썼다고 하는 이 모세오경이 모세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라는 주장까지도 만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썼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다시 쓴 거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논문을 쓸 때에도 특히 외국에서 유학 가신 목사님들 논문 쓸 때에도 모세오경 이렇게 쓰면 논문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직도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은 모세오경이다 그러면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일까? 그리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그 권능, 그 능력, 그 능력에 한이 없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이영범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이영범입니다. 아버지의 함자는 어떻게 되시냐? 제 아버지는 이자, 이명자, 무자 쓰십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 이름이 뭐냐라는 것은 네가 지금 뭐를 할 수 있냐 이 뜻이에요. 그 이름, 이영범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너라는 존재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냐? 네 이름의 능력이 뭐냐? 네 이름의 속성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 백성들이 반드시 너를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그 너를 보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느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능력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능력과 권능을 발하여 주실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물어볼 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430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430년 동안 압제를 당했으니까 애굽 사람들 보면 막 경기가 일어나겠죠. 무섭겠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과 더 강한 권능이 그 이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애굽 사람보다 더 무서운, 더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 이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를 보내신 여호와의 이름이 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데? 지금 우리를 압제하는 이 애굽보다 더 강한 능력, 더 강한 권세, 그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당신의 속성, 당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도 that이나 who로 그냥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야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좀 고급스럽고 거창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는 이 애굽 군대가 무서운 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권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백성들에게 나는 나야. 그걸로 대답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내가 지금부터 일할 거야. 내가 다야. 창조의 능력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야, 그거 하나로 그냥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하나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원어 성경을 보면 1인칭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보여줄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앞으로 보여줄게.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나는 나야. 이걸로 설명이 끝나는데 이 설명에 있어서 동사를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의 기본형이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본형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왜 여호와인지, 내가 왜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번,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동역자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못 가겠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말 잘 못해요. 40년 동안 미디안 목자로 혼자서 양치면서 양들하고나 얘기해봤지 말을 거의 안 했는데 저는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동역자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주의 일이 맞습니까? 할 때 두 가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이거는 100%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될 것 같은데도 동역자도 붙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권능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면 빨리 접으셔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입이 둔하다, 말이 뻣뻣하다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더라. 네가 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동역자 붙여주겠다.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지 못하는 것들 할 수 있는 동역자 붙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기에 모세만한 적임자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스스로 못 깨닫는 거죠. 나는 태어나서 석 달 동안만 히브리인으로 살았지 40년 동안은 애굽 사람으로 살았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목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감히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히 애굽 그 노예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바로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문화와 모든 말을 다 익혔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바로와 독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목자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양떼들을 인도해야 사는지 몸으로 익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또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만한 적임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기에는 그러한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나는 입도 둔하고 혀도 뻣뻣하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핑계대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뭐 다 헌신하고 다 봉사해야 되는 그런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연말 되면 목사님 좀 할 얘기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좀 안 만나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연말에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 100%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뭐 리더 못하겠습니다. 교사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똑같이 말씀드려요.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냐? 기도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으시면 기도해 보시고 오시라. 그러면 나중에 기도해 보시고 오셔서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동역자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권능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적임자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할 때 권능 주시고 동역자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에 길을 나선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4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 어떠라. 보세요. 모세는 계속 거부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하셔요.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네 혀를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네가 말을 못하면 네 형 아론을 말하는 사람으로 붙여줄게. 네가 말을 못하면 내가 권능을 줘서 네가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줄게.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셔요. 설득하고 설득해서 억지로 이제 모세가 가려고 이스라엘로 딱 출발하는 그때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 이해 안 되는 행동이시죠. 가라고 하셨어요. 안 간다고 하는 걸 가라고 해가지고 겨우 간다고 일어났더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시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 왜 죽이시려고 하셨습니까? 그게요, 억지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서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의 일을 그냥 순종해 준다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는 적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만 모세의 지난 80년간의 세월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봤을 때는 모세만한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바로와 독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애굽의 모든 말과 문화를 다 배워서 익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목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만한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모세를 죽이십니까? 다른 사람 세우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역자 붙여주시면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이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겁만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모사 너 아니면 안 돼, 겁만 주고 말게, 이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는 거, 억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척하는 거, 억지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 그 외식 필요 없다는 거,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본 적이 태어나서 3석 달밖에 없는데 40년을 애굽 왕자로 살았고 40년을 미디안 목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정체성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억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표피를 돌칼을 가져다가 잘라서 할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할례한 표피를 그 발 앞에 던져서 이는 내 피난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한 게 무슨 뜻이냐? 할례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표시예요. 모세가 가기는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가기는 가지만 이 마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모세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아들 게르솜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그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피난편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혈통이 레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1장, 2장을 할 때에 모세가 딱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할례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공주가 모세를 보자마자 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라고 알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여기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즉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알았던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몸에 있는 표식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여기서는 할례 행했다는 말이 없죠. 그거는 이미 모세는 할례를 행했던 것이고 그 할례라는 것을 십보라가 알고 있었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라는 게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즉 아들의 피로 모세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는 무엇의 그림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유월절 양의 피로 장자가 살았던 것처럼 아들의 할례한 그 피로 모세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